10장 25절부터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 속마음, 그 속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 궁금한 것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2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질문도 성경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궁금하고 잘 몰라서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이 율법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그 율법 중에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이 있는가?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표현된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한 말,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구원, 의롭다고 칭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저자들의 그러한 경험과 생각과 또 그런 것들을 녹여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신칭의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실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율법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이 이웃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 묻는 것이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죠. 내 이웃이 누구냐. 근데 사실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이 누구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초점이 내 이웃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이웃으로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사실은 초점이 있습니다.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보면 내가 이웃에게 어떤 이웃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보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웃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또 그를 도와주는 그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침도 뱉고 그들을 멸시도 했던 것이고요. 이방인들도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아주 도전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은 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광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는 그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웃은 그러면 누구냐? 나랑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나랑 비슷하게 출애굽한 경험도 있고 언약을 체결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면 그와 같은 그러한 같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이웃이냐 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고,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아마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피 흘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까이 하게 되면 불결하게 되고, 불결해지게 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지금 제사를 집례해야 되고 또 제사를 도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난했으니까, 그 가난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홀로 어떻게 짊어지고 가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돌보고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게 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할 때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7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강도 맞는 사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웃 사랑을 생각할 때 이 말씀만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질로, 몸으로 무엇인가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더 관심 기울이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이 땅의 삶을 다 산 이후에 소멸되거나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단에게 강도 만난 영혼들은 없는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이웃사랑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도 참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짧게만 나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신 집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보인 차이, 다른 행동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 간에 더 귀한 음식, 좋은 음식, 또 많은 음식을 대접하고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는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움직입니다. 막 바쁘게 움직여요. 이번 주일도 보니까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진짜 수고가 많으시다. 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구나. 정말 애쓰고 있구나. 이분들의 섬김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 섬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냐면, 나는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눈치 없는 마리아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42절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이 마리아가 선택했습니다. 지난 우리 교구 순 연합 예배할 때 양 교구가 다 김밥 드셨죠? 네, 김밥 드셨는데 제가 그 전에 우리 순 개강 예배나 중강 예배할 때 끝나고 나면 같이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늘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끝나고 나서 맛있게 식사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네. 저는 우리가 교회가 예배 공동체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로서 늘 부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고 함께 주님 안에 머물고, 그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 한 가지라도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신방 기간이 시작이 되었죠. 가정에서 신방할 때 참 이런 경우 종종 있어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앞에서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저도 이제 예배를 다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다다닥 소리가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가 끊는과 동시에 따뜻한 음식을 데워서 드려야지. 참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너무 귀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신방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맛있는 음식을 섬기고 대접하고 싶다 그래 생각해서, 사실은 신방 전에는 좀 기도하고 주 앞에 머물고 찬양도 부르고 이것이 더 좋거든요. 그냥 먹는 거는 물 한 잔만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많은 걸 또 준비한다고 가정에 딱 방문했을 때
너무 집안 청소부터 해서 열심히 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딱 앉으면 그것을 다시 진정시키고 다시 주님 앞에 머물게 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지금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그러한 결정, 이것이 더 좋은 겁니다. 마르다의 행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나쁘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더 좋다라 그래서 더 좋다. 마르다 같은 성김도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이웃으로 있을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